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예를 들면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건강을 잘 유지하면 요즘은 뭐 140세까지 보통 과학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살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을 걸어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생각하다가 불현듯 죽은 척을 하면은 곰에게 잡혀 먹히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기억하고 얼른 누워 죽은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곰이 다가와서 냄새를 맡더니 그를 번쩍 들어다가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파고 이 살아있는 사람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살려고 죽은 척을 했는데 착한 곰을 만난 바람에 진짜 땅에 묻혀서 죽어버린 이런 상황이 그냥 우습게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나는 이런 어떤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믿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도 빠짐없이 잘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힘든 일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막 박해까지도 찾아오는 이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믿을수록 박해가 있고 가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하지만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는 정말 나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다른 어떤 질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전 새로운 질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 질서와 세상의 두 질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질서를 거부하고 그 질서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박해라는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믿음이나 신념을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 질서에 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성경에서는 디오코, 박해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우리가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부도덕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막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거는 박해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은 박해가 아니에요. 당연히 욕을 얻어먹는 이런 거죠. 박해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박해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해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성경은 박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이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이 의,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합치된 상태, 이 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성품과 합치가 됩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의가 계속 세상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 때문에 그래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기를 우리가 정말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 질서가 부딪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실제 박해받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지, 그에 따르는 복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뒤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니까 너희는 기뻐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셔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 예를 쓰다가 박해받는 것은 하늘에 받을 상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초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1차적으로 모든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의로 인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겠어요. 그 박해가 어디서 먼저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박해가 1차적으로, 갈등이 1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고 싶을 때, 의를 위해서 살아내려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생겨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의 박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1차적으로 생겨나요. 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마태복음에 이 의라는 단어가 7번 등장을 합니다. 이 디카이오시네 7번 등장을 하는데, 정의라는 단어, 옳음, 종교적인 어떤 요구, 율법의 요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랑과 자비, 이런 것들이 의라는 단어의 해석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행위, 그리고 바른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의를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행위, 하나님의 어떤 요구,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 시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그러니까 공의,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이런 의,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좀 차원이 다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의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살아내기 위해 힘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 힘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 마음 안에 박해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되는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우리의 심령을, 이 과거의 옛사람이죠,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두 마음의 갈등,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두 마음이 계속 갈등해요. 사도 바울도 같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갈등, 이런 어떤 박해, 이런 어떤 상황이 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천국 백성의 보증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의 보증이라고. 그게 우리 안에 전혀 갈등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버타며 살면서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래도 바르게 정직하게 사업해야지, 바르게 사람들에게 내 삶을 나타내야지, 바르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손해를 봐야지, 용서를 해야지, 구별되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의 여성 리더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술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지고 술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마음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어요.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분위기를 맞춰서 나도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직장 상사가 막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사양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뺨을 때렸대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겠죠. 옛날에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상사가 따르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뭐 이런 일들이. 지금은 막 고소하고 지금은 막 법률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얼마나 무서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술을 이렇게 사양하니까 그 자리에서 뺨을 때려. 와, 진짜 상황을 정말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참아야 내일 또 출근을 할 수 있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런 이제 직장으로 내일 이제 돌아와가지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당장 막 사직서 써가지고 이게 더러워서 이게 못 다니겠다 이렇게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이게 약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신 주님이 생각날 때,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으로, 이겨내는 것으로. 그리고 주님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 말씀도 딱 스치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사표 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갈등을 넘겼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 사는 것,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요구, 그것에 우리가 부응하며 살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이 일어난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엄청난 갈등이 우리 가운데, 뭐 지금의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술자리가 많습니까? 엄청난 갈등이, 마음에 결단하지 못하면, 요즘 그래도 주변에 있는 뭐 선후배들이 권하기는 하지만 강요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는, 하지만 마음에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 그 박해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갈등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이 두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정말 의를 실천하다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니면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박해받는 그런 어떤 경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를 위한 삶, 이것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삶임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과 똑같다.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이 마태복음 독자들, 이 독자들은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전한다 라는 이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모든 악한 말로 공격하는, 이 말들은 전부 이 11절의 내용들은 다 말로 말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막 진짜 폭력을 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말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박해라는 주제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현실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 이 독자들 말이죠. 특별히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 좀 해달라, 우리가 왜 이런 박해들을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말이죠, 사도들에게.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12절에 보면 선지자들도 다 박해를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와 같이 함께 길을 갈 때 고난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매를 맞고 위협을 당했어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뻐하면서 떠났대요. 마치 마태복음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너희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은 그것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당하는 욕, 그리고 매, 그리고 상처, 그리고 박해, 이 모든 것들을 명예로운 훈장으로 여겼어요, 당시의 사도들은.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사실 온 거예요. 고난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순교가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하늘에 받을 상이 큰데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다 순교를 행하고 의를 위해 박해당하는 것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정말 이 로마, 기독교와 로마를 그냥 집어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여러분 그러면 훈장을 하나씩 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훈장 하나씩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훈장 있으십니까? 권사 훈장 있으신가요? 아니, 훈장 하나씩은 받아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뭔가 어떤 훈장인가? 고난을 위해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요구도 먹고 때로는 심지어 매를 맞고, 선교사님들은 다 그것도 위협 속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런 훈장을 가지고 사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팔복에 관한 이 김남준 목사님 이 책을 보면은 그가 중국에서 만난 그러니까 그 노 목사님, 그러니까 어르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노 목사님, 그 중국의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문화 대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서 이분은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혹한 고문 끝에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어린 두 아들을 남긴 채 이 목회자는 약 15년 동안 수용소에서 죽음 같은 세월을 이어갔어요.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고 서신 왕래도 허락되지 않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요, 이 감옥에 가도 서신 먹을 거 싸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면회도 하고 이게 되잖아요.
중국이라는 상황이 그렇죠.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 진짜 단절되고, 이런 과거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이 목사님이 만기 출소, 15년 후에 만기 출소 후에 고향집에 돌아왔더니 교회는 없어졌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큰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고, 둘째는 공산당원이 되어 있었대요. 아내는 화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니,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 엄청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애야,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뭐 억울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막 어떤 사람 때로는 막 15년을 참아왔는데 말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근데 이 목사님이 더욱 목노와 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 고백을 듣고 참을 수 없었대요. 화장실에 가셔서 본인도 흐느껴 울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와, 이런 목회자가 있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박해, 엄청난 목숨을 막 요구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없었으면 하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늘에 받을 상이 크도다. 오늘 말씀은 마치 팔복의 마지막에 어떤 이렇게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팔복의 메시지가 사실 우리에게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복된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다 더 절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능욕을 당할 때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로 약간 두 가지 의미예요. 기뻐하라, 이거는 내 내적으로 일어나는 기쁨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좋은 감정, 벅찬 어떤 기대. 즐거워하라, 이것은 이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기뻐하고 내 스스로 즐거워하라.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것을 자랑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기뻐해도 된다. 더 표현을 더 나가자면 잔치라도 벌여라, 그 말이에요. 박해가 일어나서 네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훈장이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 잔치라도 해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늘에서 반드시 상이 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반드시 상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반드시 하늘에서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박해와 너희의 고통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 보상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신다.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도 된다. 잔치 벌여도 된다.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많은 순교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순교자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순교를 했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받을 상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교자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실제 그렇게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 중에도 성도들의 관심사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관심사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천군 천사를 보잖아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어느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 그럼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생각을, 무슨 하늘에서 뭐 받을 상이에요? 천국 가면 다 똑같지. 천국은 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어느 누구나 그냥 그렇게 다 천국 가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도 그렇지 않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상급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상급.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천국에서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라는 게 금상, 은상 뭐 다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이렇게 비교가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사도 바울도 그 상을 위해 쫓아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용납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고통 속에 그 죽음을, 우리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은 이 미국의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하늘에 받을 상이 크도다. 양화진에 가가지고 그 무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땅에, 당시에 그냥 보이든지 세계 지도에 보이지도 않는 이 땅에 와가지고 말이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의 이 수고가 그 당시 보기에는 다 헛되다라고 여겼을 거란 말이죠. 조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 돈 거 아니야? 이런 데 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저렇게 말라리아로 죽고 뭐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요. 하늘에 받을 상이 크도다. 박해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늘에 받을 상이 크도다. 주기철 목사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있습니다. 주광조 장로님 간증에,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사가고 그래서 순교하신 분이신데요. 아들 이 주광조 장로님 간증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고초를 당하셨어요. 7년 동안 이 감옥에서 엄청난 고초를 당했어요. 우리처럼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도 아무런 갈등이 없이 막 용감하고 당당하게 받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장로님 말에 의하면 목사님도 너무 그 부분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신이 강철투사가 아니라 연약한 약졸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대요. 나는 강철이 아니다. 나는 항상 넘어지고, 나는 항상 찔리고, 나는 항상 무너질 수 있는 약골이다. 고문이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되면 나는 버틸 수 있지만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 나도 견디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이 아들들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꼭 이 말로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만 주님을 위해 오는 고난을 내가 지금 피한다면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싶어 내가 힘써 주님만 의지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이 고난을 피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울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수많은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그 고난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고난 인내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낯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으로 인해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저에게 힘달라고 그래서 고초를 믿음으로 이겨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주님을 대할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인생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고 과거에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현재에도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난다면 그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그 고초를 다 아시고 하늘에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무엇보다도 그 고초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뵐 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정말 잘 소화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